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부활을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확실하게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갖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50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고 또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하니까 질문할 기회를 놓칠까 봐 이들이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새로 왕국을 세울 때가 이때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빨리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싶은데 그들은 정말 간절히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윗 왕국과 같은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 받고 열심히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첫째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 35년 뒤에, 그러니까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성들이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파괴되고 불태워지고 100만 명에서 150만 명,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의 미래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언제냐면 1948년 5월 1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 보면 대략 2000년 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후에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멸망당한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그는 절망이죠, 절망. 그 얘기를 하면 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답을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받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낳는 거예요. 희망.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은요, 죄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죄.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돈벌이를 한 거예요. 이익을 추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간 죄.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람들은 다른 신을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았지만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또
이 로마 제국의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고 각 파마다 다르죠. 사두개파, 그다음에 바리새파, 뭐 열심당원, SNF파 다 다른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갖가지 죄들이 그런 거예요. 돈을 우상으로 하고 로마 권력을 우상으로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한 죄,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마지막 기회, 예수님을 거부한 죄입니다. 이런 죄에서 돌이킬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걸 듣고 다 회개했어요. 왕부터 어린애들까지 다 회개합니다. 전국적인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심판을 돌이키시죠.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자들이 전도할 때 회개하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국적 회개가 일어난다고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해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전국적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계속 핍박을 했죠. 그래서 결국 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죠. 전도는 그래도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했지만 결국 전국적 회개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죠. 그걸 보면은 대략 1% 정도입니다. 1%.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제자들이 전했잖아요. 근데 그 1%가 구원을 받아요. 1%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리스도인들 1%는 그 멸망을 당하지 않고 피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당하면 그때에는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포위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한 번은 이겨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더 많이 모여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겠구나. 로마와 싸워서 이기겠구나. 막 이런 용기를 가지고 막 모여들어요. 그래서 많이 죽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한 결과 그래도 1%는 살아남아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전도가 노아의 방주 같은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소망이에요. 전도가 희망이에요. 근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저는 이 시대를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절망. 이게 이제 마지막 때 나라의 그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때는 세상적으로는 사회 윤리가 타락을 하죠. 사회 윤리가 타락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걱정스러워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 세계 여러 나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윤리 도덕이 무너졌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까지 심각한 죄를 범하는 거죠. 족법 소년들의 범죄가 지금 심각하죠. 과거에는 어른들이나 할 죄를 아이들이 짓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중학생, 뭐 초등학생이 이 성적인 또래 아이들, 자기보다 동생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이 돈을 벌잖아요. 성매매 이런 걸 하고 있어요. 포주 역할을 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동성애가 막 퍼지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보면은 이 전과자, 이 범죄자들이 막 국회의원 후보도 나오고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 이거는 정말 절망적이다. 또 그런 사람들 막 뽑아주고 그런 정당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교회의 타락이죠.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교회가 타락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 성전이 타락했잖아요.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상을 엎어버리고 막 그래야 될 정도로 이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직을, 목회자, 이거를 뭐 돈 주고 하기도 하고, 직분을 돈 주고 받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정치권에서 선거 때마다 교회 와서 홍보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가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죄가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동성애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로 망하죠. 북이스라엘도 동성애가 횡행했어요. 그때 또 하나님 심판하셨다고. 근데 교회가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정말 일반적인 죄도 죄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미워하는 죄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동성애는 아주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거든요. 영적인 죄라고 그랬어요. 동성애는 또. 그런데 그거를 로마 교황이 지지하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교회들이 조금 아직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늘어나죠. 지지하는 자들이.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은 이제 정치권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국회의원을 뽑아주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런 정당을 뽑아주고 그러면 이제 동성애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기독교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정말 마지막 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 학교에서도 기독교 교육을 못 지키게 하는 그런 뭐 정치인들을 막 뽑아주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기독교 탄압 국가가 되겠지. 어쨌든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마지막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요. 걱정. 다른 것보다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기독교적 가치관이 없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 미워하는 죄거든요. 근데 그런 법을 추진하고 그런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 막 뽑아준다. 세상적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암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요나는 사랑도 없이 전도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교회가 성도를 많이 숫자를 늘리는 거에 목적을 둬버리면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늘려봐서 뭔 소용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의 뭐 99%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다른 이방신을 가진 자들하고 논쟁하지 않잖아요. 거기는 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시대예요. 예루살렘 시대는 예수님이 활동하던 예루살렘은 다 거의 다 유대교예요. 거의 뭐 100%지. 그런데 주님은 심판하죠. 다 종교화 돼버린 거예요. 종교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회개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를 늘리는 걸 목적으로 해야지, 교회 사람 숫자를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해버리면 교회 성도는 많은데 심판받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도덕 윤리가 무너지고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적 가치관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정말 이게 마지막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에 바로 서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희망이에요. 희망.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묻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받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